유명한 임상 심리학자 윌라드 할리는 러브버스터라는 책에서 행복을 고기 잡는 그물에 비유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어부는 그물로 고기를 잡고 나면 고기만 골라서 바구니에 담고 그물에 낀 찌꺼기는 내버려 둔다는 거죠. 다시 또 그물을 던지고 역시 고기만 주워서 챙깁니다. 거기에 또 다른 찌꺼기가 쌓이지 않겠습니까? 한 번, 두 번, 10번, 20번 그물질을 반복하는 사이에 결국 이 찌꺼기들이 쌓이고 쌓여서 귀한 그물을 찢어놓게 되고 나중에는 단 한 마리 고기도 잡을 수 없는 쓸모없는 그물이 되고 만다는 거죠. 부모 자식 간에는 물론 부부 간에도 살아가다 보면 실망할 때가 있고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마치 그물에 찌꺼기가 끼는 것처럼 그런 찌꺼기들이 우리 관계 사이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때 우리가 이 찌꺼기들을 걷어내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면 한 번의 상처가 10번의 상처를 남기게 되고 작은 상처는 반드시 큰 상처로 둔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아름다운 관계라는 소중한 그물이 찢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어부는 그물에 잡힌 고기만 골라내는 것이 아니라 찌꺼기도 걷어낼 줄 안다는 거예요. 찌꺼기가 계속 쌓이기 전에 그물의 찌꺼기들을 걷어내는 거죠. 사실 관계뿐만이 아니라 각자의 삶 속에 찌꺼기가 있을 수 있어요. 어릴 적에 받았던 상처 하나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그게 쓴 뿌리로 박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뿌리들을 지혜롭게 제거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나이가 들수록 내 상처로 인해서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내 자신이 더 골마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겐 혹시 어떤 상처가 있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2장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끝내고 자기 나라로 돌아올 때를 배경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물론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는 주전 8세기 예언자이기 때문에 700년 후에 아직 일어나지 않을 이 남유다의 멸망을 미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남유다의 멸망은 그보다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꼬장꼬장한 자존심을 가지고 살던 유다 백성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은 어떤 개인의 상처를 넘어서 민족적인 아픔이고 트라우마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전쟁은 나라와 나라 간의 대결이지요. 그래서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게 그 나라의 국방력, 군사력, 전략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고대엔 그렇지 않았다고요. 고대 가나안 일대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전쟁을 그 나라가 섬기는 신과 우리나라가 섬기는 신, 신과 신의 대결로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했다, 포로로 끌려갔다,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국방력의 차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신이 무기력하다, 무능력하다. 여러분,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고 남유다 또한 바벨론에게 망한 후 포로로 끌려갔을 때 유다 백성들의 마음 깊이 드리운 상처, 찌꺼기, 그림자가 뭐였겠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 형편을 알고는 계시는가? 우리가 울부짖을 때 그 기도를 듣기는 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야? 이런 마음이었을 거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몇 번이나 예언자들을 보내서 돌아와라. 너희가 징계를 받는다면 그것은 우상숭배 때문이다. 우상숭배를 버리고 내게 돌아와라 외치셨고 유다의 멸망이 결국은 끝까지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은 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도 깨우쳐 주셨어요. 너희가 장차 멸망할 것인데 그것은 너를 완전히 버리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한 심판이니까 그 후에 돌이켜라. 이런 말씀까지 다 해주셨다고요. 하지만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런 거 다 소용없어요. 당장 내 형편이 어려우면, 당장 내 몸이 불편하면 원망부터 하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부모라든지 사랑하는 연인에게 버림받은 것도 지울 수 없는 상처일 텐데, 존재의 근원인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갔겠냐는 거예요. 바로 이토록 치욕적인 고통과 절망의 찌꺼기가 나라를 빼앗긴 유다 백성들의 온 마음을 온통 헤집고 다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사야서 40장 이후부터 선포되는 메시지의 주된 내용이 이렇게 마음의 찌꺼기가 가득한 유다 백성들을 향한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는 버림받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절대 너희를 포기하신 게 아니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당신의 목소리로 백성들을 위로하시기도 하고, 이사야서를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 위로의 말씀을 증거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2장 본문에서 말하는 주체는 1인칭인 나로 표기되어 있어요. 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나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주어를 잘 봐야 돼요. 주어를. 동사도 잘 봐야 되고 문맥은 물론 잘 봐야 되고. 여기서 나가 하나님 자신일까요? 아니면 그 말씀을 대언하는 이사야 선지자일까요? 그런데 이사야서 62장은 그 내용상 앞선 61장부터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는 지금 장과 절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만 원래 성경은 장과 절의 구별이 없어요. 원문은 사본도 그렇고 그냥 쭉 써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걸 나중에 인쇄업자가 인쇄하기 편하게 편의상 장과 절을 나눈 거지, 원래 성경은 그냥 통째의 문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내용이 62장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앞선 61장부터 시작되는데, 이사야 61장 1절을 보면 우리가 잘 익숙하게 들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로 61장이 시작되거든요. 우리가 어디서 이 구절을 들었을까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에 나사렛에 있는 한 회당에 들어가서 바로 이사야서에 기록된 이 구절을 읽어주시면서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사야 61장부터 이어지는 이야기가 62장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1인칭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사야도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성자 하나님이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이사야 62장에서 말하는 나라는 주체 역시 장차 이 땅에 오실 성육신하기 이전에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본문 1절을 보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드러날 때까지 잠잠하지 않고 쉬지도 않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예루살렘이 있는 그 산이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시온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절은 예루살렘을 가리키기도 하고 더 넓은 범위에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떤 말이에요? 비록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텐데 자신들이 거기서 버림받았고 하나님은 불행에 대해 침묵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낙심할지라도 그게 아니다. 나는 시온을,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것이고 구원을 위해 일할 것이다. 이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을 하시는 나라는 주체는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시온,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 시온이 가리키는 1차적인 의미는 당연히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이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세우시는 주님의 교회, 모든 교회 안의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보는 게 성경 전체의 숲에서 볼 때는 더 타당하는 거예요. 구원이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할 때까지 나는 절대 쉬지 않을 거야. 너희 삶 속에 문제가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모든 사람이 너희를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는 쉬지 않고 일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사야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만 하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교회는 절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유지할 수 없다고요. 교회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 성도가 완전한 영혼의 때의 승리에 이르기까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열심과 사역을 모든 사람이 똑똑히 볼 수 있도록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이런 돌보심과 주님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선포하신 거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교회와 성도가 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마지막에는 험한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고 구원의 완성을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똑똑히 증거하게 하시겠다. 이 놀라운 선포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신다면, 쉬지 않고 일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냐는 거죠. 바로 그 놀라운 은혜와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본문 2절을 보면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여기서 내라는 말은 시온과 예루살렘, 곧 교회와 모든 성도를 의미하죠.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와 영광은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구원하시는 사랑 속에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적에 부모님이 더러운 옷을 입고 다니면 아이고 이 녀석아, 엄마 망신시키고 부끄럽게, 아니 내 옷이 더러운데 왜 엄마가 망신이요? 당연하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거룩해지면, 그것이 바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시온에 드러나는 공의와 영광은 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무너진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이방 나라들이, 모든 이방의 왕들이 다 보게 될 것이지만, 오늘날은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구원의 영광과 축복을 모든 천하 만민들이 다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2절 후반부를 보면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9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역으로 거듭나게 되는 우리 성도들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위상을 가진 새 사람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예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새 이름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전에는 뭐 정구윤, 아무개 이런 세상의 이름만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름은 그냥 단순한 칭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야복강 나루토에서 씨름하던 야곱에게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베드로에게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라는,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셨잖아요. 이름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새 이름으로 변화되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어지는 3절을 보니까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이 교회와 성도들의 높은 위상을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 모두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성취된 거예요. 왕관이 왕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아, 저 사람이 권세가 있구나, 저 사람에게 능력이 있구나, 보는 것만으로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손에 왕관이 된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당신의 영광 그 자체로 생각하고 지극히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각 교회의 지체가 되는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영광의 관으로 삼아 머리에 쓰기 위해서 그 손에 들고 굳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몇 년 전 뉴스에서 스웨덴 왕실에서 대대로 전해지는 귀한 왕관이 도난당한 사건이 보도된 적이 있어요. 나중에 수사기관에서 도난품을 회수했다고 발표했는데 도난당했던 왕관이 발견된 곳은 어처구니 없게도 스톡홀름 근교에 있는 한 쓰레기통에서였다고 해요. 쓰레기통에 버린 거예요. 아마 수사망이 좁혀오니까 어떻게 처치를 못하고 거기 버린 것 같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지나가던 동네 조물애기들이 야 이거 신기하게 생겼네, 집어서 머리에 쓰고 다녔다고 생각해 보세요. 왕관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장난감처럼 취급한다고 해서 왕관의 가치가 손상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세상이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를 몰라준다고 해서, 심지어 조롱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손상될까요? 조금도 망가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면류관을 높이 드시는 날, 하나님의 왕관과 같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멸시하던 사람들은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땅을 치며 후회할 뿐만 아니라 그에 보응하는 징계를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교회와 여러분의 진짜 가치를 모르는 세상에서 위로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여러분을 왕관처럼 높여주시는 하나님 앞에 가서 위로받고 회복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본문 4절을 보세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을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마치 버림받은 자처럼, 버림받은 땅처럼 세상이 몰라주고 아무 존재의 가치도 느끼지 못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헵시바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넌 나의 기쁨이야. 특별히 여성을 향해서 쓰는 말이에요. 왜? 주님은 우리의 존재적으로 신랑이 되시고 우리 모두는 신부가 되기 때문에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남편이 아내에게, 신랑이 신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찬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뷸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결혼한 여인이란 뜻이에요. 말하자면 황폐해진 예루살렘,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아무도 돌보지 않아서 황폐해진 예루살렘이 이제 다시 결혼한 여인처럼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최고의 사랑을 받는 신부처럼 신랑 대신 그리스도께 지극한 사랑을 받고 완벽한 보호를 받는 복을 누리는 땅이 될 것이다. 그런 인생이 될 것이다.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숨을 거두셨을 때 제자들은 대부분 그를 버리고 달아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절망했어요. 그분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처럼 버림받은 우리를 위로해 주기는커녕 자기 자신이 버림받고 비참하게 죽임당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무덤을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을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모든 만물이 복종하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 같이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야말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놀랍고 승리와 감격이 넘치는 기쁨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이전에 시온과 예루살렘은 버리운 자라는 뜻의 아주바란 단어가 있는데 아주바였어요. 아주바. 헵시바가 아니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계명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신랑 되신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신부로 택하셔서 유일한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지만 호세아서가 증언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다른 남자에게 가는 것처럼 영적인 우상 숭배에 빠져서 간음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신랑 되신 하나님께 버림받고 황무지와 같은 아주바와 같은 신세로 전락하고 만 거죠. 바로 이것이 넓게 보면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도 죄로 인해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모든 우리 인간의 타락한 모습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온을 향해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어두움의 자녀들을 향해서 다시는 아주바와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헵시바, 뷸라 이렇게 불러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황무지처럼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처지가 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서 나의 최고의 기쁨이 되는 아내로 삼고 맞아주시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신 주님께서는 다시는 나의 인생을 지난날처럼 황무지와 같은 더러움과 저주와 어둠 가운데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시온 곧 교회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더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서 헵시바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도로 얻은 신부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고 기뻐하실까요? 5절을 보니까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청년이 처녀와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이고 자연의 법칙입니다. 오늘날 그 법칙을 거스르는 잘못된 문화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과 자연의 건강을 누릴 수 있는 자체가 너무나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은 처녀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한번 결혼했다가 영적으로 우상숭배로 타락해서 버림받은 여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끌려간 나라에서 짐승처럼 끌려다니며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너무 예쁘고 좋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신랑처럼 그들을 맞아주시겠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한 번도 결혼한 적이 없는 처녀인 것처럼 다시는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처녀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처럼 너를 신부로 맞이하겠다. 왜?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의 죄를 아예 기억조차 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도저히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는 헵시바라 불릴 자격이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순결한 처녀처럼 우리를 아내로 맞아주시고 기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너는 나의 기쁨이다. 헵시바. 너는 나의 아내다. 뷸라. 헵시바와 뷸라로 불러주신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축복의 말씀입니다.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내가 어찌 그렇게 귀한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날 똑바로 서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감히 주님의 신부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부족하게 짝이 없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못나고 초라해 보여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사랑하는 존재이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른 자를 신부로 맞이하지 않아요. 우리를 맞이해 주십니다. 어떤 두려움도 떨쳐버리고 주님의 신부답게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기독교 역사 분야의 권위자인 예일대의 야로슬라브 펠리칸 교수는 오랜 학문 연구와 많은 저술 활동으로 클루지상을 수상한 바 있죠. 클루지상이란 2003년 미국 의회에서 제정한 것으로 인문학계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수상하는 상입니다. 그런데 펠리칸 교수의 한 제자가 이야기한 게 인상 깊었어요. 교수님이 남긴 여러 가지 훌륭한 말들이 있지만 펠리칸 교수님의 어록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줘요. 펠리칸 교수는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다른 것은 하나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여러분, 이 부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바울도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니라 확언하고 있어요. 바울은 부활이야말로 하나님 구속사역의 최고 클라이막스 절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무너진 것들, 하나님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예수님을 통해 다시 회복된다는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지금 나는 그 부활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는 부활했습니까? 과거엔 죄로 인해 끊어져 있었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제는 그 관계가 부활해서 생생하게 살아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사람들이 나에게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쉼과 안식을 얻어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부활은 믿는 것보다 사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나의 신랑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저주받은 여인과 같은 나를 향해서 헵시바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말씀해오고 계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 부활의 그리스도, 그분만 믿고 의지하면서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